다 같이 신명기 15장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고 오늘 15장 마치고 12절 말씀 오늘 자유롭게 놓아주라 합니다.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또 만일 내 형제 곧 히브리 남자는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서 6년 동안 너를 섬기거든 일곱째 해에 그를 놓아주어 내게서 자유롭게 가게 할지니라. 일곱째 해에 놓아주어. 일곱째가 주의 면제해 또는 안식년인데 요건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5년째나 뭐 3년째, 4년째 종이 됐어요. 빚으로 종이 되면 안식년이 7년째 되면 그럼 3년째 종이 되는데 7년째 되면 이제 4년째가 되는 거죠. 종살인 4년째죠. 그럼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6년을 채워야 됩니다. 안식년에 풀어주는 게 아니라 종살이를 한 지 6년 하고 7째 해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살인 최대 6년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뭐 내년이 안식년인데 올해 종이 됐어요. 그러면 한 해만 하면 난 종살 한 해만 하고 끝 이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해서 6년을 채우고 7년째고 이제 희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50년째죠. 그 희년에는 이제 다 풀어줘요. 그건 좀 다른데 그 6년 요거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7째 해 할 때 이 7째 해는 안식년 나는 주의 면제해 7째가 아니라 사실은 그 6년을 풀로 채운 다음에 하는 겁니다. 오늘 자유롭게 놓아주리라 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배우고 공부해서 또 이 말씀을 저희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이 땅에서 참 주의 법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선한 증언을 얻도록 해주시고 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볼 때에 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귀시 여기고 또 그것을 마음에 보고 잘 따라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들이 참 저희를 위해 기록된 줄로 압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 배워주시고 저희 마음에도 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우리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종살이의 면제입니다.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하리라.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하리라. 근데 고대나 중세뿐만 아니라 근대일까지 인류의 거의 모든 민족 나라에는 종과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종과 노예를 면천해주는 법과 제도도 있습니다. 성경은 매 7년마다 땅에 안식을 주고 빚진 자와 종살이를 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주의 면제라 불리는 면제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면제해에 종을 풀어주는 규례는 크게 채무와 종의 해방 규정입니다. 이집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5장, 특히 이제 희년규례에 나오는 종살이의 해방 규정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따로 성경 해석이나 설명이 아니라 본문 중심으로 사실만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매 7년의 끝에는 너는 면제를 행할지니 이렇게 지금 1절에 말했죠. 지금 15장 1절에. 면제 대상 그 땅에 사는 이교도나 타국인들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에게만 제한됩니다.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제한됩니다. 그들 모두 한 형제이기 때문에 동족 이스라엘에게 돈을 구워준 채무는 그 빚을 면제하고 형제들에게 독초하지 말아야 됩니다. 채권 추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에 관한 법입니다. 이 규례는 내 형제에게, 같은 히브리인 내 형제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주께서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는 겁니다. 채무 탕감 외에 빚으로 인해 종이 된 사람들, 일을 해서 품삯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됩니다. 빚이나 가난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판 경우는 지금 이 시대도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국가는 그를 징역형에 처하고 하루 품삯을 얼마로 정해서 그에 맞는 형벌을 하는데 이걸 노역장이라 그럽니다. 노역장. 한국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전에 광주지법에서 형사 12부, 유명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 한 건 다 사실은 몽땅 압수예요. 국가에서 이 법적으로. 근데 거기다 또 세금을 내지 않아서 특가법상 조세, 이제 탈세 혐의 이런 거 걸렸는데 그 사람이 아마 안모씨라고 있었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집행유예 하고 나서는 이제 그 판결에 벌금 180억, 징역은 이제 집행유예니까 징역은 사실은 이제 면제된 거죠, 사실은. 그러다 이제 벌금을 180억 6,750만 원을 했는데 못 갚는다, 돈 없다 이렇게 하니까 노역장에 취했는데 노역장, 그 당시 노역장은 하루 5만 원입니다. 그럼 180억 갚으려면 죽을 때까지 이제 노역장을 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판사가 이 미친놈이 돼가지고 이 사람 하루 일당을 1,650만 원으로 책정해 준 거예요. 이 사람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을 1,650만 원에서
그때 난리가 났어요. 황제 노역이라 그래가지고 황제 뭔 하루 일당이 1,650만 원이냐. 그래서 1,650만 원을 1일로 환산해서 피고인을 노역장에 취한다, 뭐 유치한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종살이가 이게 종살이입니다. 소위 말하는 현대식 이제 종살이죠. 빚을 지었을 때 하는 게 노역장입니다. 그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10만 원으로 지금 현재 법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 법으로는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 지금 노역장에 취해진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잘 못 보시 주변에 노역장에 취해진 사람이 꽤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한 3만 명 정도가 노역장에 취해서 하루 10만 원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1억이 넘는 빚을 진 사람은 무조건 3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에 또 10만 원을 3년 하면 1억을 갚을 수 있나?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빚으로 종이 되었을 경우에 최대 6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6년. 여기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이방인 그러니까 뭐 타국이나 거류민들이죠. 그것들은 이제 종들은 풀어주지 않고 대대로 그 집의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46절에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너희 뒤에 올 너희 자손들을 위한 상속물로 취하여 그들을 소유로 삼게 하리니 그들은 너희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그러하리라. 그러나 너희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서로 엄히 다스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노예는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재산처럼 상속이 되는데 자식에게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에 대해서만 그렇고 너희 형제에 대해서는 6년을 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동족과 이방인 종의 해방 규정이 다름을 분명히 합니다. 히브리인이 가나안에서 타국이나 거류민에게 종으로 팔리는 경우에도 가까운 친족이 형제나 삼촌이나 사촌 이 가까운 친족이 속량값을 주고 되찾는 거죠.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리뎀션 거든요. 속량값을 주고 구속을 해야 됩니다. 친족이 없으면 본인이 나중에 형편이 나아졌을 때 자기 자신을 속량할 수 있습니다. 속량 가격은 희년까지 남을 횟수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희년이 오면 속량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그의 자녀는 자유롭게 나와서 그의 가족과 조상의 기업으로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희년은 종이 된 동족 히브리인 전체를 구조적으로 해방시키는 변화의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종을 풀어주는 이 법은 그들이 전에 이집트의 종이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해서 자유를 주신 민족이라는 역사적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을 풀어주는 규례는 가난한 자와 채무자를 구조적으로 보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주어졌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그리고 만일 내 형제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7째 해에 너는 그를 내게서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하리라. 주의 면제의 빚의 면제 규정이나 종의 해방 규정은 내 형제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빚으로 인해 종으로 팔린 경우 그는 빚을 갚을 때까지 영원히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사는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안식년의 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종이 된 시점부터 계산해서 6년 봉사하고 7년째 해입니다. 안식년 사이클 중간에 종이 되었다면 종이 되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섬기다가 6년을 채웠으면 그 다음 해에 반드시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여기 4년 전쯤 종이 되어서 지금 3년 정도 남긴 상태라면 안식년이 모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가 총 6년을 섬긴 뒤에 7년째 해방되는 것이 섬김의 규례입니다. 물론 중간에 돈을 다 갚아버리면 당연히 상관없고요. 돈을 다 갚아버리면 언제든지 그냥 면천이고요. 이와 달리 레위기 25장에 규정된 희년이 먼저 오면 6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희년은 이건 특별이에요. 희년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6년 다 채우지 않아도 희년이 오면 우선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다시 12절 7째 해에 너는 그를 내게서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하리라. 이 규정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죄와 사망, 정욕과 마귀의 종살에서 해방을 예표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보면 사람 모두 죄로 인한 죄의 종이고 사마의 종이고 정욕의 종이고 쾌락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 마귀의 종, 정욕의 종, 쾌락의 종, 사망의 종, 부패의 종이 된 사람들을 영원히 종으로 두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하신 때에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할 때 그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알리니 할 때 그 진리를 알리니 진리를 안다는 게 뭐죠? 예수를 알리니 이 말입니다. 그 진리가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8장 32절 나오는 그 진리예요.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구약에서 종은 6년 동안 주인 아래 묶여 있다가 정해진 해에 나와서 자유를 받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지배 아래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자유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누구든지 진리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으로 두지 않습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구약의 규례에서도 히브리 종은 영구 노예가 될 수 없고 때가 되면 나가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죄의 종 역시 영원히 종으로 남지 못하고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개입하여 그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주인은 종을 풀어줘야 하는 의무를 가졌다면 신약에서는 아들이 직접 속량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진 자들인 것 같이 그분께서 마찬가지로 친히 그것에 동일한 물에 참여하셨으니 이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라. 또 사망의 두려움을 통해 그들의 생애 내내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7년이 차고 희년이 오면 종이 자동적으로 해방되듯이 신약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속의 때가 임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사망과 마귀의 종살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법적이면서 동시에 관계적입니다. 우린 죄의 종에서 풀려난 정도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죄의 정욕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지체 속에서 역사에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해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종은 자기 주인의 집에서 법대로 풀려나와서 실제로 자유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도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죄에 대해 죽고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죄와 정욕의 집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메인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법적 신분과 지위가 바뀐 겁니다. 13절 그리고 내게서 그를 자유롭게 내보낼 때에 너는 그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 종에서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나갈 때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빚으로 종살이를 하던 사람을 자유롭게 내보낼 때 율법에 따라 그를 놓아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 너는 그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일당 좀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6년간 일한 대가를 좀 챙겨주라는 겁니다. 6년 동안 빚을 갚느라 종살이를 한 사람은 풀려날 때 경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풀려나도 재앙인 거죠. 풀려나도 왜? 맨손으로 나오면 어떻게 살아요?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종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종살이 하고 나면 갑자기 부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동안 급여를 받고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풀어주면서 그 종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종을 그냥 풀어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은 풀어줘도 갈 곳이 없고 종을 자유롭게 하는 면제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극도의 가난으로 6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풀려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는 다시 가난에 시달리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또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럼 풀어주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법과 제도로 해도 그에 따른 충분한 물질적 지원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게서 그를 자유롭게 내보낼 때 너는 그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아무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에서 또한 선한 양심에서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했는데 이 말씀이 3절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지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14절 너는 내 양떼와 내 타작마당과 내 포도즙 틀에서 후하게 그에게 줄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으로 내가 그에게 줄지니라. 후하게 주라는 겁니다. 후하게 주라. 주님은 종에게 얼마를 주라는 액수를 규정해 주지 않으셨지만 후하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법에서는 제일 난감한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정해야지 후하게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악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후하게인지 기준이 없단 말이죠. 내 양떼와 내 타작마당과 내 포도즙들은 그 사람의 재산을 총치하는 말로 이걸 이제 국어에서는 제유법이라 그러죠. 사물의 일부를 사용해서 전체를 표현하거나 특수성으로 일반성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할 때 빵은 이제 식량이나 음식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 할 때 펜과 칼은 문물을 대표하는 말이죠.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이런 말 할 때 들은 국가의 국토 우리 영토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와 이제 성경에서 양떼야 타작마당과 포도즙들은 그 사람의 가축과 곡식과 과일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산을 다 대표하는 말입니다. 전재산을 사는 건데 네 전재산에서 말이에요. 너희 전재산에서 아낌없이 주라고요.
후하게 주라는 것은 애매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아까워하지 말고 마음 자세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충분히 주라는 뜻인데 원어적 의미로는 상대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도록 주라는 건데 그래도 이런 말은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체로 얼마를 줘야 후하게 주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제사장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죠. 물어보게 되고 그 동네 장로들한테도 후하게 주라는데 내 종한테 얼마 줘야 됩니까? 이러면 이제 그냥 많이 줘 많이 줘 이러면 그 많이가 얼만데요 이게죠. 응? 그래서 우리도 뭐 시장에서 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런 말 하면 그게 전부 다 대체 얼마를 대라는 거야. 그게 더 무섭네 이거죠. 응? 그래서 유대인들은 관례적으로 정해놨어요. 은 30세겔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규례가 있습니다. 그들의 규례인데 이거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문제 많고 말 많고 하니까 재산 종을 내보낼 때는 은 30세겔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동네마다 도시마다 웬만큼은 체주가 3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당시 노예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세겔이기 때문에 풀어줄 때 그냥 은 30세겔을 돌려주는 식으로. 근데 이게 3년치 인상 봉급이에요. 1년의 종이 10세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치, 6년을 일을 시켰으면 3년 정도의 삭은 줘야 된다. 그게 후하게 충분하게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요건 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종은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주면서 돈까지 줘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깝다, 손해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종으로 하면 안 돼? 또 종 삼고 돈까지 줘서 보낼 것 같으면 이거 뭐 나만 손해 본 거 아니냐? 주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주는 재산은 주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이 복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믿으면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준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지금 주 내 하나님께서 지금 14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으로 내가 그에게 줄지니라. 네 재산 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걸 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헌물 드린 것은 손해나 손실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를 지원하고 가난한 자들 돕고 후원하는 일, 지체들을 돌아보고 나누는 일은 주께서 내게 복 주신 것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9장 6절에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말하는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 후하게 뿌린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또 말하기를 고린도서 9장 7절 각 사람 그가 자기 마음속에 작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작정한 대로 될 것이요 마지못해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즐거이 낸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기록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고 이거 뭐 아멘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목사가 또 은근히 헌금을 강조하네 이러고 또 조장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하고 비난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재물을 주께 속한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단지 청직일 뿐이라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데는 우리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넘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후하게 충분히 주는 자들은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9절에 기록된 것 같이 그가 널리 재물을 흩었으며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의예요. 이게 성도의 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주신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탐욕에서 해방되고 은혜가 넘치고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이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할 수 있습니다. 15절 그리고 너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했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게 이 일을 명령하노라. 주님이 면제해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면제를 만든 이유라는 거죠. 네가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하나님께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예. 왜 종을 왜 풀어줍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은혜로 풀려났었다. 우리도 이렇게 풀려났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풀어줘. 값없이 풀어주셨다.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게 이 일을 명령하노라. 주인이 자기 집에 종이 되었던 자에게 7년째 이르러 자유와 더불어 재물까지 후히 주라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와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출애굽 때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집트의 은과 금, 의복, 가축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빚을 탕감해주고 종에게 자유를 주고 호하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주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주님이 나의 빚진 것을 용서해 주었다면 우리 역시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5절에 그리고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게 이 일을 명령하노라. 이스라엘은 면죄를 통해서 이전에 주님이 베푸신 구출과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16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만일 그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내게 이르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가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런 미친놈이 있을까 싶죠. 종을 풀어주는데 나는 종에서 해방 안 될래, 그냥 살래. 이게 보통 어떤 경우냐면 나는 풀려나는데 해가 6째 해가 되고 7째에다 풀려나는데 마누라 자식이 아직 종이야.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고 싶은데 나는 풀려나서 자유인으로 살고 마누라 자식은 그 집에 아직 종하고 있으면 이건 좀 가정이 분리되니까 난 그냥 살래. 이런 경우가 보통 16절 같은 케이스예요.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요. 6년 종사를 하다 보면 그 종은 주인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그 집의 내력이나 장래성이 모두 파악됩니다. 6년 살면 완전히 다 파악이 돼요. 그 집에서 6년 살면 그 집에 진짜 모든 게 다 파악이 되죠. 종살이가 고달프기만 한 것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6년이 차서 자유를 얻는 대신에 그 집에서 계속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주인 잘 만난 개나 고양이를 보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먹고 입고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에 개들 보면 저 개가 내보다 더 잘 먹고 내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넓은 뜰에서 더 넓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내가 저 개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수명을 좀 더 산다는 거 빼고는 그 개는 일도 안 해요.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단 조건 하나죠. 주인 잘 만났을 때예요. 좋은 주인 잘 만났을 때만 그래요. 좋은 주인 잘 만났을 때. 그 좋은 주인을 잘 만나면 평생 그 집 종으로 사는 것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내가 나가서 센 곳에 하는 것보다 이 집 사는 게 훨씬 낫단 말이죠. 주인이 주는 은 30세겔 정도로 은 30개 정도 받아서 나와봐야 딱히 잘 살 수도 없고, 처자식이라고 있다면 그 돈으로 집이나 땅을 사서 살기도 어렵습니다. 자기는 해방이 되어도 처나 자식은 여전히 종으로 남아있다면 혼자 주인의 집을 떠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고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계속해서 그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결심한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16절에 만일 그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내게 이르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계속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의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으로 스스로 주인에게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자유를 얻은 뒤에 주의 종이 되길 간구하는 장면의 예표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주님께서 자유다 하는데 제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때 너는 송곳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그리고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주인은 주인은 이제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 계속해서 종이 되겠다. 종으로 남겠다 할 때 그를 재판관에 일단 데려가야 됩니다. 재판관에. 그 도시의 재판관에 데려가서 법적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그가 그를 문이나 기둥으로 데려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일단 재판관에 데려가서 이걸 확정을 하고 다음에 이제 귀를 뚫는 거죠. 주인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으로 남겠다고 할 때 종이 스스로 그렇게 말할 때 재판관들에게 법적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 종의 귀를 주인 집의 대문이나 대문의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그냥 한 방에 뚫었어요. 귀는 뭐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요. 몸의 지체들 중에서 귀는 말을 듣는 곳이죠. 귀라는 것은 말을 듣는 곳입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말 잘 들어 이 말은 뭐죠? 순종한다는 겁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종은 뭐죠?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죠. 귀는 마음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귀가 마음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가 ear죠. 듣는다가 뭐죠? hear죠. 마음이 뭐죠? heart죠. 전부 다 E-R-E-A-R, ear가 사이에 싹 들어가 있죠. heart 속에 ear, hear, heart입니다. 그래서 귀는 마음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입이 마음에 가다가 입으로 나온다. 입이 마음의 출구라면 귀는 마음의 입구입니다. 귀를 뚫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당시 다른 이방족 속들이 사람을 노예로 삼을 때 이마나 어깨에 불로 일을 친 것에 비하면 귀를 뚫는 일은 몸에 고통을 가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된 사람은 영원히 종이 됩니다. 귀를 뚫는 일은 여종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남자들이 귀를 뚫는 일이 많이 있는데 모두 뭔가에게 종이 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뚫는 겁니다. 종이 되고 싶어가지고. 18절입니다. 내가 그를 내게서 자유롭게 보낼 때에 그것이 내게 힘들어 보이지 말지니. 참 하나님께 사람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알죠. 그것이 내게 힘들어 보이지 말지니 이는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되 품꾼의 갑절만큼 내게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왜 주님이 왜 유대인들이 3년치를 줬는지를 알겠죠. 갑절에 너를 6년 동안 너를 섬기되 품꾼의 갑절만큼 내게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래 있죠. 품꾼의 갑절만큼. 품꾼은 해가 질 때 돈을 줘야 돼요. 품꾼은 낮에만 일하는 사람이 품꾼이죠. 종은 24시간이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최소한 2배, 야간 노동은 뭐 3배로 보니까. 그러니까 갑절에 있었으니까 노동력을 많이 사실은 종한테는 품꾼으로 썼으면 그만큼 노동력을 많이 얻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 정도는 돌려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3년치를 돌려준 겁니다. 3년치는 나갈 때 네가 이제 낮에 품꾼으로 일한 것만큼은 내가 돈으로 받고 품꾼으로 갑절에 일을 했으니까 그 반 정도는 돌려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년간 섬긴 종을 집에서 자유롭게 내보낼 때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후한 마음으로 재물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힘들게 보이지 말지니 이 말은 주인의 입장에서 품꾼을 쓰는 것과 종을 쓰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품꾼은 낮에 정해진 시간을 일하지만 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합니다. 종들은 품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풀어주면서 돈까지 후하게 주어서 보내는 일은 어떤 주인에게는 좀 힘든 일입니다. 주님 그런 일이 내게 힘들게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자유를 주는 것은 주인의 의무고 종에게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 18절에 이는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되 품꾼의 갑절만큼 내게 가치가 있었습니다. 종을 섬길 때 품꾼의 2배, 3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종은 품꾼과 달리 갑절의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종은 그 집에서 밤낮으로 일했기 때문에 야간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2배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종을 풀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풀어주고 내보낼 때 돈까지 후하게 쳐서 보내주면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그러면 나 복 받기 위해서도 내보내는 거죠. 율법에 따라 주인이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후하게 재물을 주어서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일은 힘들고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복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법은 순종하는 것만큼 유익입니다. 19절 너는 내 소떼와 내 양떼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수컷들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내 수소의 첫 새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내 양의 첫 새끼의 살을 깎지 말지니라.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내용이 확 바뀝니다. 이제 종에 대한 규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독특한 규정 중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밭에서 난 곡물이나 열매든 처음 난 것은 모두 주의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땅도 주의 것이고 사람도 주의 것이고 모두가 주의 것이라는 소유권 문제를 증명해 주는 것인데 첫 태생을 거룩히 구별해 주게 드리라는 것,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 난 것, 소위 초태생을 드리는 규례는 율법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명령입니다. 태어난 모든 처음 난 수컷들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난지 8일째 할례를 했고 새끼들은 역시 난지 8일 후에 죽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은 다른 제물로 이제 속량을 할 수 있습니다. 속량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목을 꺾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소와 양의 첫 새끼가 죽게 속할 뿐 아니라 그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데 실제로는 제물로 드려지고 그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과 그 가족의 양식이 됩니다. 단 흠 있는 첫 새끼는 예외입니다. 주님은 내 수소의 첫 새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의 것으로 드려야 할 짐승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먼저 써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물로 드리기 전에 막 미리 일을 시키거나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노동으로 쓰는 것을 금지해버린 겁니다. 양털은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게 드리기 전에 약간이라도 이용하고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릴 몫이므로 소는 그 노동력이고요. 양은 생산물이 양털이죠. 그래서 노동력, 그러니까 양털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된 것은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 너는 해마다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거룩히 택하실 그곳에서 너와 내 집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주의 것으로 구별된 소나 양은 해마다 주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기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는 후에 하나님 함께 나누는 언약적 잔치입니다. 주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먼저 주께 헌물 드리고 나머지를 가족과 레인과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레기 17장에서 성막이 세워진 뒤에는 소와 양과 염소를 잡을 때 회막문 앞에서 잡았고 피와 기를 먼저 주께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성소 앞에서 소나 양을 잡았던 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던 걸 인정하고 주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21절 그리고 만일 그것이 흠이 있다면 또 곧 그것이 절거나 눈먼 것이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말지니라. 첫 태생의 소나 양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먼 것 또는 어떤 나쁜 흠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주 하나님 앞에서 희생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뭐 드린다고 뭐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 뭐 외모로 차별하느냐? 이건 아닌데 주께 드린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첫 태생은 자기가 취하고 병들거나 약한 것을 첫 태생이라면 헌물로 드려버립니다.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인간이 항상 그렇게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금지시켜 놔버린 거죠. 그러면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 거 못하니까요. 이는 주를 속이는 일이고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예 흠이 있는 것들을 주께 드리지 못한다고 규정해버림으로써 이런 악한 생각이나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22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성문들 안에서 먹을지니 부정한 자나 정결한 자가 다 같이 그것을 먹되 수노루같이 또 수사성같이 먹을지니라. 22절은 약간 문맥상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21절하고 연관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문들 안에서 먹으라는 것은 주 앞에 드린 것들이 아니고 첫 태생 그게 아니고요. 흠이 있는 고기들을 말합니다. 흠이 있는 것들은 주님께 못 드리죠. 그것들은 그냥 잡아서 먹는데 흠이 있는 소나 양은 주께 드리지 말고 그것을 잡아서 자기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이런 고기는 부정한 자나 정결한 자가 다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식용이다 이 말입니다. 수노루같이 또 수사성같이 이 말은 뭐냐면 사냥한 짐승처럼 똑같이 들에서 사냥한 짐승처럼 그렇게 잡아서 먹으라 이거예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축들을 잡아먹는 것은 사냥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과 같이 부정한 자나 정결한 자가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 한 가지 금지사항이 있는데 피를 먹거나 핏째 먹지는 말라는 겁니다. 23절 오직 너는 그것의 피를 먹지 말지니 너는 그것을 땅 위에 물같이 쏟을지니라. 소나 양을 잡아서 또는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는 일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고기를 먹을 때 한 가지 지켜야 할 금지사항은 그것의 피를 먹지 말라. 너는 그것을 피를 땅 위에 물같이 쏟을지니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라도 피는 철저히 제거하고 먹으라는 것인데 이는 피가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짐승의 생명,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절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고기는 그분의 살이고 우리가 마셔야 할 음료는 그분의 피입니다. 그럼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먹는다 마신다는 말은 받는다, 온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 것이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로 와서 먹어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것은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께서 짐승의 피를 철저히 금지하신 이유가 사람은 짐승의 피, 또 다른 그걸로 구속받거나 사람의 혼이 구속받거나 대속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피, 하나님 자신의 피, 예수의 피로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규정들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팩트로만 정리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해 봅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기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의 종에서 또 사망의 종에서 부패의 종에서 또 쾌락의 종에서 이 세상의 정욕, 우리 육신이란 이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은 대로 또 우리가 많은 빚을 주님께 탕감받고 자유를 얻은 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시고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 주의 되신 예수님을 저희가 기쁘게 하고 또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은 은혜만큼 잘 기억했다가 저희 형제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시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자원하는 심정을 주시고 인색함이 없이 후하게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또 베풀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참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 하나님 계심을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자신도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서 저희가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 증언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렇게 참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